좋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 후회 없이 예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시간이 나한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뭐가 제일 가슴이 아프냐면, 사랑하면서 살기도 부족한 시간에 내가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나, 그게 제일 후회가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살았나, 그게 아마 후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아무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상을 바꾸는 게 교회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요한계시록 5장을 좀 같이 말씀을 보려고 그러는데, 어린 양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어린 양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인데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건 5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라고 하는 단어는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께 경배하며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러니까 한 손에는 검은고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딱 취하시니까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 어린 양께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한 손에는 검은고 한 손에는 금 대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어린 양께.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천원만납교는 되게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부르는 찬양일 것 같아가지고 한두 번 불렀는데 다 따라 하시더라고. 여기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검은고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검은고가 뭐죠? 악기죠? 그 악기를 손에 들었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죠? 찬양이죠, 찬양. 우리가 이제 이거 검은고라고 번역했는데 번역이 이상해서 그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하프 이렇게 막 이렇게 D자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하프. 또는 뭐 우리 비파라고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한 손에는 그게 하프가 엄청 큰데 한 손에 어떻게 들지? 자, 어쨌든 악기예요, 악기. 한 손에는 하프, 그 다음에 한 손에는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이게 금대접이라기보다는 병입니다. 금병. 그 병에서는 향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향기는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경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면서 올려드리는 게 뭐냐?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 어린 양은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예배 드리는데 말씀은 없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 근데 요 장면이,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왜 이렇게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이 하늘 위에, 하늘에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세요. 누가 앉으셨을까요? 자, 셋 중에 하나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 보좌의 정중앙에, 혹시 틀리실까봐, 자, 보좌 정중앙은 안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세요.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누구시죠? 네. 자, 제가 안 틀릴 수 있도록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 어우, 할렐루야.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아. 천원만납교회는. 기가 막혀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한 손에 두루마리를 가졌는데, 요한이 보니까 이 두루마리에 봉인이 돼 있는데 7개의 봉인이 돼 있어. 왜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아니면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편지를 내가 누구한테 보내는데 중간에 누가 뜯어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촌농 같은 걸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그 가문의 도장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뜯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을 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두루마리에는 이 인이 7개가 달렸어, 봉인이. 근데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주위를 다 둘러봐도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봐야 되는데 이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요한이 펑펑 웁니다, 큰 소리로. 그랬더니 옆에서 한 이 천사가 나타나 와가지고, 야, 울지 마라. 어린 양이 승리하셔가지고 저 봉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승리했으니,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한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일찍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난 어린 양이 누구실까요? 자, 예수님. 어우, 할렐루야. 지문이 없어도 바로 맞추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 하신다고요? 이 봉인을 떼실 뿐이다. 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럼 이 두루마리가 어떤 두루마리냐? 소유권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예요. 만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 두루마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등기예요, 등기. 그러니까 집 문서예요. 집 문서가 아니고 온 세상에 대한 문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모든 이 만물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심판할 권리도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하게 그 권리를 넘겨받으실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권리를 딱 넘겨주셨어요.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딱 받으시니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세자 책봉을 했는데 이제 세자가 정식으로 왕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다 엎드려서 절하면서 왕이여 뭐 만세술합수 이렇게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내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천군 천사 모든 그 천상의 존재들이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높이는데 그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검은고와 하프와 금병, 찬양과 기도로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9절부터 쭉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새 노래인가 봐요. 이 새 노래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권세를, 그 권리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이게 찬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뭘로 사서?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셨냐면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잘못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하나님이 구원을 공짜로 주셔. 그러니까 교회 나와. 이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가 없어.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는다니까, 거저 구원받는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성경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정말 좀 오해가 있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불은 누가 하셨냐면, 값은 누가 내셨냐면 예수님이 내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셨어요. 피로.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가난해가지고 헌혈차에 가가지고 헌혈하면은 뭘 많이 줬대요. 그래서 옛날에 헌혈해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헌혈하면 뭐 빵도 주고 뭐도 주고 뭐 많이 줬대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지금 이제 팔순이시니까. 예.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헌혈을 엄청 자주 했거든요. 헌혈하면 막 그 영화 티켓도 주고 막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헌혈해가지고 헌혈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피 뽑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근데 그거는 뽑아도 아무 지장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죽음으로 가는 피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값어치냐면 예수님 피값이에요.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저만이 아니고 목사님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사신 사람들은 전부 다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장차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이 됩니다. 왕노릇하게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뭐라고 찬양하고 있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큰 소리로 다 같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들이, 온 우주 만물이 이르되 찬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하냐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아멘하냐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성경에 나온 예배 장면 중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면 중에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가장 규모가 커요. 스케일이 이거보다 더 큰 스케일의 예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다 어쩌면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이 천군천사와 함께 다 같이 예수님께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 같을 거냐면 많은 물소리 같을 거예요. 많은 물소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많은 물소리가 어떤 소리냐면요. 제가 오늘 호강을 했어요. 점심을 민물 매운탕을 먹고 우리 조남성 목사님이랑 같이 산정호수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거기 폭포 물이 막 엄청 오늘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불어가지고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 호수의 물을 양수기로 퍼서 그 폭포로 떨어뜨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폭포 밑에 있으면 그 폭포 소리가 어때요? 막 쫙 이 소리가 나죠? 근데 재밌는 거는 10,000명, 20,000명,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찬양하잖아요? 그럼 찬양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이렇게 들으면 폭포수 같은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온 열방이 찬양할 때 그것이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제가 실제라고 그러냐면 아프리카에서 10만 명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 현장을 실황으로 녹화한 거를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은 물소리로 돼요. 물소리로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어쨌든 이런 예배를 우리는 언제 드릴 거냐면 다 드릴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죠?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는 아직 우리의 최고의 예배는 이제 앞으로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최고의 예배에 점점점 가까워지면 좋겠습니까? 멀어지면 좋겠습니까? 가까워지면 좋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날을 고대하면서 언제 예배해야 될까요? 매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겠죠? 네, 교회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이런 감격스러운 예배가 주일날 드려져야 돼요. 주일 예배. 자,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까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자,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주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린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셔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린다. 너무 어려워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우리가 기념해야 되니까 매주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신약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린 증거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나.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어려운 교회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미리 좀 연보를 좀 모아놨으면 좋겠다. 근데 언제 모아놓냐? 매주 첫날에 모아라. 그럼 매주 첫날에 모아니까 예배드리니까 다 모이니까. 그럼 매주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자, 일요일은 세상 사람들. 우리는 무슨 요일? 주일이죠. 달력을 보시면 빨간 글씨 맨 앞에 있죠? 일주일의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하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직장인들. 이제 주일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주일날이 첫째 날입니다. 왜 주일날이 첫째 날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경에서 떡을 뗀다. 이거 같이 성찬식 한다는 얘기예요. 예배예요, 예배. 초대교회는 말씀 듣고 항상 성찬식을 했어요. 그래서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배 드리려고 주일날 모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받고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계시를 받고. 근데 언제 계시 받았냐? 주일날 받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의 날. Lord's Day. 주일날 받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초대교인들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썬데이라고 불렀어요. 왜? 태양의 날이라고 그래서 썬데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태양의 날 들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둠 속에 빛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은 태양의 날의 의미하고 문제가 없는 거야. 그냥 써도 되겠다. 그래서 썬데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교회에서는 주일을 썬데이라고 안 하고 로드스데이라고 하고 다른 나라들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냥 썬데이를 쓰는 거죠. 우리는 그냥 서양에서 왔으니까 썬데이를 쓰는 거죠. 자, 어쨌든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가?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는 부활절이 아니면 부활을 찬양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매 주일은 주일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했네 부활 찬양하고 칸타타하고 막 반짝하고 매 주일날은 예수님 부활이랑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죠.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또 고생했죠.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막 위로하는 걸로 매주. 아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자,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이면서 일이에요. 왜냐하면 창조하셨는데 주일이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뭐가 있었냐면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하나님께서 주일날 빛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자, 안식일이 7일째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럼 첫째 날이 주일이죠. 당연히.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날 하나님께서 7일에 안식하시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뭘 만드신 거야? 빛을 만드신 거죠. 빛을. 근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할 때 어둠 속에서 빛이 생긴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죽임 당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다시 주일날 그 빛이 다시 나타났어요. 어둠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 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빛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매주 기념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주님이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는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이거 증거하려고 주일날 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그나티우스의 이제 편지를 보면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안디옥 교회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제일 처음 받았던 그 교회, 안디옥 교회의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AD 115년에 그 마그네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렇게 썼어요.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과 그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삶과 또한 모든 이의 삶이 빛으로 드러난 빛난 주일을 지켜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지고 세상에 빛이 드러난 그 주일을 지켜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일날을 예배 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쉬는 날로 지키는 게 아니고 예배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단들이 왜 안식교나 이런 데서 막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왜 여러분은 안식일을 안 지키십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죠? 10계명에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그 10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안식일 안 지킨다니까요, 지금. 기독교인들 안식일을 안 지키기로 했다니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과 그의 죽음 때문에 다시 살아난 그것을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자, 다시. 헷갈리세요? 지금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고 은혜 받으셔가지고 지금 막 졸리죠? 완전히 피곤하죠, 지금. 이렇게 찬양을 막 언제 해봤나, 부흥회 때 해봤나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찬양 열심히 하셔가지고 졸리신 것 같은데. 자, 안식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럼 안식교로 가셔야 되겠네요? 안식일 지켜야 되면? 자, 10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자, 그러면 10계명에서 안식일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죠? 구약 시대에 주신 거예요, 10계명. 그죠? 그런데 그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이 중요하냐, 안식일의 주인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왜 안식일날 이삭 벗겨가지고 먹고 왜 안식일날 사람들 병 고치고 왜 안식일 안 지켜요? 뭐 이렇게 하니까, 너는 안식일이 중요하니 안식일의 주인이 중요하니 뭐가 중요할까요? 안식일의 주인이 중요하시죠. 그러면 주일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고, 안식일은 쉬는 건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안식일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중요해요? 부활하신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